오늘 말씀 제목은 비우심과 채우심입니다. 우리가 오래전 전통을 계속 받는 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집중 기도할 때는 보통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우리의 배가 비워지는 동시에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40일 광야에서 금식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도전을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그 도전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식의 목적은 내 마음을 비우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나의 고집 이걸 다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우는 것이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영어로는 번역이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내 육신, 배도 비워지고 내 마음, 생각도 비워진과 동시에 종국에는 내 영혼 자체도 완전히 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런 예수님처럼 되는 우리에게도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선포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산상수훈의 첫 번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곧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비울까? 한국의 기독교가 전례가 되었지만 가장 우리에게 큰 사건은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회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주일날까지 선교사님이 주도가 돼서 사경회를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선교사님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돼 있어요. 메시지는 잘 전달됐어요. 그런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은혜가 쏟아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주일날 다 보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월요일날까지 집회를 연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이에 참석했던 성도들 가운데에서 많은 수가 다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그 월요일날 드디어 뭐가 터졌나? 길선주 장로님이 시작으로 해서 회개가 터졌어요. 그래서 회개는 뭘까? 초대교회 때도 고넬료가 회개할 때에 그것은 방언으로 터졌지만 결국은 해석을 하기를 회개는 이방인들한테 생명을 주시는 역사라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1907년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에 발생했던 것은 마음을 비우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그런 비움에 한국에 이제 그 당시 1907년이면은 일제가 한국을 점령하기 직전 아니겠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국에 그 생명을 주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교회에 생명을 주시기 전에 교회는
마음을 비우는 회개의 역사가 났다는 것이. 그래서 한국의 부흥회는 굉장히 독특한 부흥회라고 지금도 선교 역사에서는 적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비울 때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이 내 것이 되지만, 나와 너 동시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마음을 비울 때에, 그때에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더 특이한 거는요, 그날까지는 선교사님이 주도가 돼서 이 교회를, 한국의 선교교회를 이끌었지만, 그날 이후에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길선주 목사님이 되셨죠. 한국 목회자가 그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주도권을 한국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주일날까지 부흥회 하다가 역사가 안 날 때에는 하루 더 연기할 수 있을까? 월요일까지. 이것이 숙제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옛날 성경 역사에도 에스더, 모르드게 이분들이 똑같이 했어요. 지금 민족적으로 위기를 당했어요.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금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에스더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 에스더의 말이에요. 드디어 에스더 왕비도 동참을 한 이 금식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드디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구원할 수도 있지만 꼭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그런 공동체를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의 부흥과 민족의 위기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길은 무엇일까? 원칙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너와 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요새의 주제는 뭐니 해도 이퀄리티, 동등함이라 할 수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백인과 흑인과 황인이 똑같다, 우리는 똑같다, 그런 동등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편을 나누어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종종 있게 돼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이 리더십을 두고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 모습을 들은 바울은 편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같은 집사고 같은 성도고 같은 무슨 직분자이기 때문에 네가 나보다 앞서서 나가는 것, 주도권을 행사하는 걸 나는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됐을 때에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리더십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신이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즉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그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에 취한다는 뜻은 원문을 보니까 빼앗아 온다는 뜻이에요. 마치 강도가 물건을 강타하듯이 내가 너하고 같다고 했을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의 지위를 내가 강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썼어요, 바울은. 반대로 교회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영어에 좋은 말씀이 있죠. understand, 밑에 쓴다는 거예요. 상대보다 내가 밑에 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처럼 나하고 너하고 생각이 달라요. 같은 일을 하는데 방법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토의도 하고 하지만 상대방이 양보하지 않을 때에는 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비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한테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대개는 상대한테 내가 이 말을 듣게 되면, 상대 주장을 듣게 되면 내가 상대한테 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양보하지 않는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네 마음을 예수님처럼 완전히 비울 때에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희한한 사건이 교회는 발생하는데 그때서야 교회가 치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그렇게 치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 항상 V자 곡선 혹은 U자 곡선이, 한편에는 계속 내 자신을 낮추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항상 그걸 우리는 명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의 사례가 이 룻 이야기에서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나옴이라는 여인 비참하잖아요. 좀 가족이 잘 살아보려고 나갔는데 남편 잃고 두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거는 이 룻이라는 며느리 자부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리고 야심차게 떠났던 모든 여정을 다 뒤로하고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완전히 두 여자가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 포기하고 서들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두 여인이.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두 여자 모두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이제 의지할 거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 두 여자한테 룻기 1장 22절은 이렇게 적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고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내려가고 완전히 골짜기에 내려갔어요. 마치 다윗의 23편 시편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여기 적기를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돼 있어요. 그 뜻은 이제는 다 비웠냐? 다 비웠구나. 이제 내가 채워주겠다. 그 뜻이 포함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이후에 저 두 여인의 삶은 계속 채워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높아지는 삶이에요. 어디까지 높아졌나요? 나중에 다윗 왕을 낳는 왕의 그런 계보까지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울 때. 그리고 이 두 여자가
내 이름으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그 뜻을 해석을 해봐요. 너희 안에 모든 것 다 비우고 내 이름, 예수님 이름만 붙잡고 하나가 됐을 때 거기에 내가 함께하고 이제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이 그런 U자 혹은 V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이하를 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비울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마음을 지금 비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완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로 내가 낮아짐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룻처럼 나오미처럼, 나오미가요 이제 이 자포자기한 늙은 여자였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어디서 그렇게 지혜가 샘솟는지 모를 정도로 지혜가 출중하게 되었어요. 교회는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에요.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의 뜻만 남을 때에, 그럴 때에 교회에는 지혜가 생기고 그것은 성령의 치리하심이 생기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하게 그렇게 치리하신다. 그런 체험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요, 어느 날 보니까 이사한다고 집 판다고 팻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날 보니까 그 집 판다는 그 판을 치웠어요. 왜 치웠을까? 보니까 이분들이, 그 집주인이 이 짐을 다 하나씩 밖으로 빼는 거예요. 도로 앞에다가 다 놨어요. 야금야금. 지금도 빼고 있어요. 그 물건을. 그렇겠죠. 아무래도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리해야 할 짐이. 우리 선배들은 강단에서 보따리 주려고 하면은 그 이사하는 게 참 쉽잖아요. 달구지 하나 하면 다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몇 톤 트럭 몇 대를 동원해도 오래 걸리잖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왜 내 마음 비우는 게 힘들까? 그만큼 지금은 우리 선배들에 비해서는 마음 비우는 게 힘들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러다가 저 집 비우는 게 힘들 때에는 에이, 이사 가는 거 포기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러 교회에 나왔는데 다 버리라고 하는데 그 버릴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언제 다 버려? 회개는 고사하고 이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일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 다음번에 은혜 받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 수 없어요. 그 옛날에는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 참 수월했어요. 지금은 수월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하나씩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을 때까지 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이 완전히 비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빌립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에요. 내 마음이 다 비워졌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 마음에 찾아온 기쁨이 있어요. 에스더처럼, 룻과 나오미처럼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그 기쁨은 성령이 지금 역사한다는 표시예요. 기쁨과 함께 성령이 역사해서 이제 빈 마음을 채우시고 높이시고 회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말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결론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명령문이잖아요. 내 마음이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루 정도는 그 사도 바울의 기뻐하라는 명령문을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표시인 기뻐하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비워라. 그러면 예수님의 종의 리더십이 너희 가정과 교회를 치리할 것이다. 그 기쁨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제 채워주시는, 높여주시는, 회복하시는 그 리더십이 너희 교회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비우심은 천국을 소유케 하심입니다. 너와 나 우리가 마음을 비울 때 생명과 구원이 있는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나를 비울 때 예수님처럼 종의 리더십이 다스릴 것입니다. 나를 비움으로 이제 회복하고 높이고 채우시는 성령의 리더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케노시스, 예수님의 빈 마음으로 한 주간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91장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시편 23편을 읽겠습니다. 왕인 다윗의 그 종의 리더십과 성령의 리더십을 이 시편을 통해서 같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